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에 광인을 고치시다. 광인입니다. 광인. 여기서 광자가 뭘 말할 걸까요? 한문으로 무슨 광자를 쓸까요? 바로 그 광자를 씁니다. 빛광자를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광자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광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광자. 이거 뭐 괜찮아요. 어차피 뭐 한문 그대로니까, 그렇죠? 미칠 광자를 써서 미친 사람을 고치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상하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라사 지역으로 향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가다라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요건 뒤에서 왜 이게 지역 이름이 다른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곳에서 광인과 마주치는데, 이 광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광인 한두 번쯤은 마주해 보셨죠? 어떻던가요? 말이 잘 통하죠. 그리고 막 이성적으로 막 반응을 하죠. 힘도 굉장히 좀 연약해가지고서 막 이러고 계시죠.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행동을 하죠. 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힘도 얼마나 센지 정말 많이 힘 셉니다. 매우 사납습니다. 사람들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통제 불가능해요. 근데 광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도 광인을 마주칩니다. 어디서? 거라사 지역에서 마주칩니다. 광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죠. 저기를 보니까는 돼지떼가 있어요. 돼지떼가 있는데 산돼지예요. 산돼지. 산돼지 맛있겠다. 산돼지. 그것도 방목 산돼지예요. 방목. 노아 기르는 돼지, 산에 사는 돼지라고 하다 보니까는 방목 산돼지. 얼마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더덕도 캐 먹었고 이게 나물도 캐 먹고 얼마나 참 맛있겠다. 근데 이 산돼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돼지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상징입니다. 부정한 것의 상징입니다. 정하지 않은 것의 상징이죠. 굽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소를 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돼지를 각을 떠라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소를 각을 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가 비싸서 비싼 거 각더라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소를 각을 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인이 치유됩니다. 귀신들은 돼지 속으로 들어가고 돼지들은 바다로 내달려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읍내에 갔다, 촌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글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읍내 사람들, 그 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우르르 몰려오더니만은 주님께 말을 하죠. 우리 동네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은 우리는 좀 다르게 반응할 것 같아요. 주님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집에도 좀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렇죠? 두려우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선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설명해 드릴게요.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로부터 사해 사이까지, 갈릴리는 위에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사해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들어진 물,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막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로 다 스며들어요.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물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아래 남쪽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모이는 곳이 맨 아래 남쪽에 있는 사해라고 하는 곳이에요. Dead Sea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죽음의 바다 하냐 하면은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은 더우니까 계속 증발이 되고 물은 계속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진 않고, 그러니까 염도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도무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바다가 된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면 우리 마음은 사해가 되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으셨죠? 그 흘려보내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예기치 못했던 재정이 흘려 들어왔어. 그러면은 뭐 헌금하세요. 뭐 꼭 헌금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나한테 예상치 못한 재정이 흘러 들어오면은 주변에 좀 선한 일에다가 흘려보낼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다? 흘려보내라고. 은혜는 흘려보내지 않고 고여있으면 뭐가 된다? 썩는다. 사해바다가 된다. 갈릴리 바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가 되어야 된다. 근데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고 사해바다가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중간에 강이 흐른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강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누어지겠죠. 그렇죠?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는데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부르고,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땅이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강동이에요. 강동구 거라사 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도시의 이런 묶음 가운데의 하나이죠. 데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뜻. 10개의 도시 가운데의 하나다.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불리는데, 데가볼리라고 불려요.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나오면은 야, 이게 도시 이름이구나, 그게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는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의 대왕이었었죠. 그리스의 왕 때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유대 땅을 식민지화를 시키면서 그리스의 어떤 그런 향기를 아주 깊숙이 스며들게 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 땅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냄새가 날까? 그리스의 냄새가 나던 것이 바로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었어요. 돼지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막 그렇게 뭐 정결한 부정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데가볼리, 특별히 또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아마도 이 돼지를 많이 키웠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요, 돼지를 부정한 음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돼지를 잘 먹어요. 잘 먹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로마 통치 바로 직전에 그리스가 통치를 했을 때, 야, 너희들 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 그리스 사상으로 모여야 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 다 버려, 우리는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문화로 뭉쳐야 돼 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모욕하는데, 어떻게 모욕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 내장, 돼지 피, 돼지 머리를 갖다 성전 안에다가 쫙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여튼 그 이야기, 이제 성경시대 중간에 있었던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의 하나가 바로 이런 일이었었어요. 어쨌든 이 데가볼리 그 가운데 거라사 지역은 이 그리스적 이방인 문화가 많이 뿌리 깊게 잡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곳에 주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주님께서 들어가세요.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일어난 일이죠. 그러면은 아까 거라사라고 말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다라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그러죠. 가다라 지역을 이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크게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에서도 거라사 지역의 한 성읍인 가다라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 지역, 그러니까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에는 오늘 말씀의 배경에 있는 절벽, 그죠? 돼지들이 이렇게 빠져 들어간 절벽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아마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한 지역일 거다. 아니면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름을 혼용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자, 마태복음에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 후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점이 뭐냐 하면 다른 복음서,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복음서 있죠? 길게, 오늘은 좀 길어요. 그래서 아마 한 두 장, 세 장 정도의 길게 나올 텐데 여기 보면은 있죠? 이렇게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자, 마태복음 28장 봅시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다. 귀신 들린 사람 몇 명이? 둘이. 근데 마가복음 5장 2절 봅시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몇이? 하나가. 누가복음 몇 명입니까? 27절. 귀신 들린 사람 27절. 누가복음 8장 27절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유독 2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신학자들이 이걸 답을 하고 싶어가지고 왜 이게 다를까?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논문을 들여다봐도 이렇다 할 만한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걸 이해하느냐? 전통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 기록하려고 하니 성경이 페이지 수가 부족해.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수요 리바이블 하면서 몇 번 읽었던 성경이에요. 아마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 기록하지 못한 주님의 이야기.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은 이야기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었을 수도 있고 3번이었을 수도 있고 정말로 2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1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3사람이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빈 공간이 많죠.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비교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요 성경 구절을 보면은 빈 공간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많아요. 반면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굉장히 빡빡하게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설명이 훨씬 더 길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훨씬 더 설명이 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보면은 어떠냐 하면은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 광인이 어떤 광인이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 시작.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했다. 아무리 읽어도 이거 좀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둘의 내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무덤 사이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서 천막 치고 사는 것, 옛날에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3년장 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신 무덤 옆에다가 움막 치고선 3년 동안 이렇게 사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 안에서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들 약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하나 좀 번외 이야기인데 여우라는 거 있죠. 여우가 무덤에서 많이 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무덤에서 많이 산다. 그래서 여우를 그 구미호라고 하는 전설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우가 왜 무덤에 사는지 아세요? 왜 무덤에 살까? 왜 무덤에 살까? 요거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여우가 무덤에 사는 이유는 무덤이 양지 바른 곳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별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별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양지 바랐기 때문에 이 광인도 무덤가에서 살았을까? 인천에 가면은 저기 섬겼던 교회의 뒤에 만월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만월산이 앞쪽으로 보면, 이쪽 교회 쪽에서 보면은 아파트가 들어서 LH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아파트가 높게 있어요. 근데 뒤편은 뭐냐면은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앞쪽은 아파트, 뒤쪽은 공동묘지. 뭐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 두 곳이 굉장히 좀 모습이 달라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왁자지껄 찻소리도 나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무덤이 있는 쪽은 조용해요. 왜 조용할까?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곳은 언제나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조용합니다. 이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아픈 분이 계셨었는데, 영적으로 아픈 분이 계셨었는데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누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만 되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분이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만월산 뒤편에 공동묘지 가가지고서 밤새 울다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분이 지나고 나서 한 이야기거든요. 지나고 나서 자기의 어떤 시련을 지나고 나서 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펑펑 울어서 아유 가슴 아파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밤중에 공동묘지 가갖고선 믿는 사람이 펑펑 운다? 라고 말하는 것,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다 모든 것이 좀 마음에 치유가 되고 그런 다음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인이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미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바른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면 영적인 어떠한 슬럼프에 빠졌기 때문에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신 바싹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들도 공동묘지 가서 펑펑 우시겠어요? 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도 오늘 말씀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이 광인도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쉈대요. 사람들이 그를 휘감을 수 없었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대요. 이게 얼마나 주변인들에게 큰 어려움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광인의 괴로움은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개인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십, 교회 안에 리더십일 경우에는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오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이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은 공동체적 구원으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어떠한 영적 흐름. 그래서 이번 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해가지고선 공동체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허락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개인의
어떤 문제, 우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어제 카페에 앉아가지고선 이렇게 곰곰이 좀 여러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 국현이도 오고 또 예진이도 왔었지? 예진이도 오고 그리고 다른 청년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들이 그동안에 잘 버텨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갈 줄 모르더라고요. 집에 갈 줄 모르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온종일 앉아가지고선 자기들끼리 그렇게 앉아서 수다 떨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해. 혼자 앉아서 뭔가를 해.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거든. 혼자 앉아서 조용히 카페에 앉아갖고 음악 들어가면서 가끔 졸기도 하고 책도 보기도 하고 인터넷도 하기도 하고 종종 자기들끼리 모여서 게임도 하고.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현수 왔었지. 현수 와가지고선, 현수 누군지 아세요? 여기 우리 교회 나왔던 청년이었었는데 여기 뒷집 할아버지 댁 손주 맞죠? 예, 현수 와가지고선 인사 받더라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받더라고. 키가 크더라고. 근데 지금 그 친구 만난 지 이제 한 거의 5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기 충청도 저기 고 지역 대전 고 지역 근처에서 신학하면서 전도사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서재 좀 보여주세요. 어떤 책을 제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도움도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카페잖아요. 서점 겸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책이 다 들어오진 않았어도 볼 수 있는 책들이 쭉 있으니까는 보면서 목사님은 어떤 책 보는지 궁금해요.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애들이 잘 버텨준 거구나. 사실 내가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교회 새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 혼자 잘 버텼고 혼자 잘 컸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코끝이 찡해지면서 가슴이 한가슴이 이렇게 아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야, 이제 우리에게 좋은 시절이 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카페에 놀러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그저께 이야기 현수도 와가지고 부루마블 게임도 하고, 부루마블 게임 땅도 사고 빌딩도 올리고 뭐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 게임도 하면서 좋은 그런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개인 문제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고 사회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아무런 불편이 없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광인이 있었어요. 광인이 있었었는데 이 광인의 문제는요, 야, 저 사람 미쳤어. 미쳤는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묶어두고 쇠고랑 채우고 쇠사슬 묶어놓고, 그래도 이 얼마나 힘이 센지 사람들 뿌리치면서 광야로 나가고 자해하고 무덤에 가가지고선 이상한 소리 내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무서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인이 되게 한 것의 정체, 이 사람이 광인이 되게 한 것의 정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 군대입니다. 우리 예수가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8장 누가복음 8장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뭐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여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이름을 묻는 것은 사람이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정체성을 묻는 거.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갖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 최호입니다라고 내 이름을 물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라고 묻는 거예요. 저 목사죠. 예, 저 장로죠. 저 권사죠. 라고 순간순간 저에게, 우리들에게 물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도 이름이 있죠? 주님은 이름이 없어요. 주님은 이름이 없어요. 주님은 말 그대로 주님이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붙인 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주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육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혹은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들의 어떤 이름,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그분들의 성품을 담는 그런 성품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말해서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댁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누군가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아주 절대적인 신을 이렇게 영화나 소설에서 이렇게 표현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 혹은 이 한문권에서 표현할 때 무명, 없을 무자에 이름 명자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차용해가지고 무명이라고 해갖고선 어떤 신적 존재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게 다 기독교적인 것이냐? 다 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차용해 와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우리가 뭐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에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샴마, 여호와 라파 이러면서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분의 어떤 성품을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그 이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 내 이름 그래,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지. 내 정체성이 그거지.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광인 안에 있는 것에 대해 물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야기합니다.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아미, BTS 아미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군대는 왜 군대냐 하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많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요, 뭐 이렇게 이 특정 어떤 뭐 이런 뭐 귀신들에게만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않아요.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굉장히 보면은 이렇게 뭐 무당 나오고 그런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무슨 뭐 여기는 살수가 붙었어, 여기는 뭐가 붙었어 막 말하면서 막 귀신 내쫓는 막 그런 프로그램 지나가다가, 일부러 안 보시는 건 알아. 일부러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가끔 가다가 그런 거 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텔레비전 돌리다가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는 합니다. 하나가 떠나가면 또 다른 게 들어와요. 하나가 떠나가면 또 다른 게 들어옵니다.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쓰레기가 쌓이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가 없도록 계속 청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청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청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어느 순간 하나가 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몰려옵니다. 쓰나미가 뭡니까? 그냥 파도하고는 다르죠.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휘어 잡히는 게 악한 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야, 저 돼지에게 들어가라 라고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귀신 들린 돼지들이 해안 절벽에 들어갔고 다 죽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